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교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도로 살다가 아침 안 드셨나요?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자.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참새가 죽을 때 무슨 소리 낸다고요? 왜? 참새니까. 살아도 참새, 죽어도 참새. 자기가 하는 소리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이기에 우리는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 자체로서 인간의 가치, 즉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현대사회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각박한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곳곳에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성을 지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인간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에 비하면 요즘 훨씬 더 많습니다. 묻지마 폭력, 연쇄살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인간성이 무너진 그들을 향해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그래서 사람이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일만 하고 살아도 어떻게 보면 한평생 잘 산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먼저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 뉴욕 퀸즈의 시위 현장. 경찰관 3명이 시위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총에 맞아 숨진 흑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동안 경찰들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These have been very chaotic nights, and that's why I took a knee. All right, if I could take a knee with the community to garner and broker peace, then I'll get on my knee every day. 무릎 꿇기는 미식 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한쪽 무릎을 꿇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경찰들은 무릎 꿇기를 통해 플로이드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평화적 시위는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뉴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 전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슬픔과 안타까움과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게 했던 사건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이 백인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미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바닥에 눕혀졌고 백인 경찰의 무릎에 무려 9분간이나 목이 짓눌려 있어서 질식사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지금은 흑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이와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경찰들까지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면서 시위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그 시위를 막아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그들에게 사과하고 무릎 꿇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서 방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들의 인류에 생겨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얘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사람을 저 지경으로 차별하는 것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의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미국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예전에는 저렇게 흑인들을 노예로 많이 부렸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앞선 문명과 발전한 과학과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신대륙과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곳에 진출을 해서 보니까 그분들은 전혀 그런 문명과 문화와 과학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발달한 과학 이런 걸 당해낼 수가 없어서 당연히 그들의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야만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그 원주민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개인이라는 말의 뜻은 안일 미자에 열릴 개자를 써서 아직 개방되지 않은 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꽃이 아직 피어나지 않은 것도 미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문물을 향해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미개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통념은 깨끗하고 순수하다가 아니라 미개인 그러면 왠지 모자라고 열등하고 하등하고 부족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우리의 사회적 통념이 미개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미개인 그러면 한없이 덜 떨어진 종족,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해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이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힘들어하는 길, 노동 집약적인 이른바 3D, 더럽고 위험하고 추한 일들은 전부 이들에게 시켰습니다. 이름하여 노예 제도가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 사별 가운데 백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는 우월하다.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고 월등하고 탁월하다. 라고 하는 우월의식. 성경적으로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함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은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차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한 개의 나라로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찢겨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북쪽으로 나머지 9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졌던 이 나라가 갈라진 상태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유다 왕국은 뭐가 달랐냐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례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지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 그들의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대신했더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야곱야곱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유다 왕국의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갖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통파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하지 않는, 너희들은 가짜, 사이비, 무늬만 유대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은 초대 임금들이, 정통성이 없는 임금들이 나라를 세워서 숫자는 많았지만 나라의 기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나라를 온전히 지키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쓰지요. 그게 뭐냐? 다른 강대국과 정략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략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지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순수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천대하고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핵심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이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이 여인에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상종하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상종하다라는 말은 서로 친하게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거꾸로 쓸 때 나는 너하고 상종도 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게 이제부터 당신하고 친하게 안 지낼 거야. 이 정도 어감으로 끝나나요? 그 느낌 아니죠? 너하고 상종 못할 존재가 뭐냐면 넌 인간도 아니야. 아주 상대방을 굉장히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 마치 백인들이 흑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노예 취급, 짐승 취급, 돈 주고 사고 팔고 마구 유린하고 학대하고 짓밟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대했더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과연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도 못할 사람들로 여길 만큼 그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했는가 하는 거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들을 꾸짖고 야단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당시 유대의 사회 지도자는 곧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묘 문화가 외국하고 달라서 우리는 무덤이 깨끗해야 얼마나 깨끗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살던 멕시코만 해도 공동묘지에 가면 집처럼 져놨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농담으로 뭐라 그러냐면 한국 분들은 집이 없잖아요. 대부분 월세를 사니까 아이고 저기 들어가서 살면 좋겠네. 그럴 정도로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그렇지만 겉은 아무리 번지르할지언정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겉모양은 남아있으나 겉으로 하는 예배의 형식, 종교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본질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본심은 어디로 갔나 없어져서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더러워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예수님이 직접 들으셨던 예화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는데 레위인이 지나가고 바리새인이 지나가고 서기관이 지나가도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의 이웃은 누구더냐? 유태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 그게 아니고 비록 너희들이 비하하고 있고 너희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과 신앙의 본질인데 감히 유대인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차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차별은 교만입니다.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감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양 문화와 백인들이 그들이 좀 더 발전한 문명과 과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성과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성품마저 우월하고 탁월하느냐? 아니지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피부색은 비록 검고 그들이 볼 때 그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 속에는
백인들이 죽었다 깨나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며 가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우분투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벌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줘서 그 스스로가 깨닫고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없는 그들만의 문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어쩌면 오늘날 되살려야 하는 그들의 문화일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탁월한 겁니까?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날 뭘 낳았나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시작돼서 여러분 벌써 6월밖에 안 됐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하고 올여름에 얼마나 더워야 될지 여러분 예상이나 짐작이 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 문명의 발전 때문 아닙니까? 이게 꼭 좋은 겁니까?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버드의 마이클 샌더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은 정의라고 하는 강의와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이클 샌더스가 예화로 들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 어떤 사람이 기관차에 철도 기관차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관장이라고 그래요. 그 운전하는 분? 그 운전하는 사람이 돼서 철도를 달립니다. 그런데 이 가는 걸 모르고 인부 5명이 저 앞에서 철로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빵빵하고 그들이 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냥 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행히 중간에 철로길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바꾸는 길에는 딱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관사, 여러분이 그 기관사면 길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5명을 피하고 1명을 만약에 내가 치면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겁니까? 너무 잔인한 질문을 제가 드렸나? 그럼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재판장이 됐는데 그 기관사가 잡혀왔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5명을 친 것과 1명을 친 것 중에 어느 쪽에 여러분은 유죄를 내리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물며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삶의 형태를 살아온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그들이 살아온 그 흔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월하고 무엇이 탁월하고 무엇이 좋고 나은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할 뿐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이고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으로 나는 너희보다 위대하고 나는 너희보다 탁월하고 너희는 열등하고 너희는 못났고 너희는 추하고 너희는 열등한 민족이야. 그러니 너희는 노예를 살아야 되라고 차별한다는 것, 이것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만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당장 드러나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민자들, 노동자들을 우리는 알기로 우습게 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오히려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눈에 확 보이는 거라.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고 다 영적으로 열등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봉사를 하면 봉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차별을 합니다. 말이야, 예수 믿어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뭘 해야지, 왜 안 해? 나는 하는데. 내가 하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나 자신에 대한 정당성, 나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우월감과 정당성이 결국 무엇을 만드느냐?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충직이 아닌 사람, 우리 쉽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일까? 더러는 나는 헌금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교회학교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성가대 하는데, 나는 안내를 하는데, 나는 주방 봉사를 하는데 왜 안 해? 하고 그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배경에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자신을 향한 정당성, 그리고 그 우월감과 교만함이 그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여성교회가 2부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과연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 헌금을 드리면 그게 헌신일까? 아니면 헌신 예배 때 나와서 특송 한번 하고 예배 우리가 대신 인도하고 목사가 하던 거 성도들이 나눠서 하면 그게 헌신 예배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것을 관심 갖기보다는 내가 조금 세워져 간 나의 모습 때문에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아, 그러네, 나도 누구 차별했네, 혹시 그런 마음 드셨나요? 그렇다면 감사한 거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란 거지. 오늘 제가 설교한 설교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습니다. 맨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리고 보여드린 예화가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는 사람들, 그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똑같은 차별을 누구도 하고 있지. 나도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분노해야 하는 걸까요? 누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를 비난할 만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군가가 저렇게 흑인을 차별하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만큼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의 우월감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가? 비난하기 전에 우리 먼저 교만이 아니라 한 번쯤 더 낮아져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들 차별하고 있는 그들이 많이 안타깝지만 그들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해 주되, 우리 또한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우월감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더 온전히, 더 굳세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나 비난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돌아보니 내가 그 분노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할 만큼 알게 모르게 차별하던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돌이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낮추면서 교만의 열매인 차별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